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운 그러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그리고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을 저질렀던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 무던히도 매를 많이 맞았고 또 감당하기 힘든 정말 큰 고난을 당하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손을 꼽으라고 하면 이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소위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이제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시내 광야에 이제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난 430년 동안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바로의 백성으로 그리고 바로의 노예로서 살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행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이제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먼저 거기 사정을 살펴보자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아마도 두 가지를 이제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과연 가나안 땅이 우리가 들어가서 먹고 살만한 복된 땅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지금 이렇게 점령에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그렇게 출발을 해서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선 가나안 땅은 정말 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지쳐있는 상태에서 저기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이냐 의문이 간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이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보고에 대해서 반대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 중에 10명이 우리 이제 들어가면 거기 가면 죽어 못 들어가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 10명이 하는 그 보고를 듣고서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행군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징계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표현으로 콧바람만 흥해도 쌍달랑 없는 거예요.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화는 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정말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처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가나안 땅 진구는 이제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이나 유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어른들이 죽고 그때부터 태어나서 장성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간 40년. 만약에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들이 올바로 보고를 했다면 저들이 혹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더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보고를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더라면 저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고 또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 바람에 모진 광야의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먼 길을 걷느라고 지쳐서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광야를 걷다 보니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행군길에서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그 불평과 원망이 반복되는 그 사람들은 끝끝내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가나안 땅에 바로 코앞에서 문턱에서 돌아서야만 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의 믿음의 눈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처한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고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육적으로만 이해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박희만 장로님이 살짝 저하고 좀 떨어져 있고 우리 신집사님 제 곁에 있고 제가 옆에 있는데 질이 뚱뚱해 보여요. 근데 저 수평선 한번 보세요. 저 바다 끝에 둥글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얼핏 봐서 약간 휘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바다에 가서 보니까 저기 눈에 보이는 데만 딱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진짜 둥글게 이렇게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데 우리 제천에서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 둥글게 보이는 데가 있어 보입니까? 지난 목요일에 이제 답사를 갔다 왔어요. 우리 이재경 장로님이 사진을 찍어주셔가지고 하필이면 장로님 안 계신 사진을 제가 올려놨는데 장로님이 또 저렇게 바다를 길게 찍어주시는 바람에 올렸어요. 믿음의 눈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네 하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안 돼 하면 안 되는 것.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인 거예요. 같은 지구를 보지만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제천에서 보면 그나마 약간이라도 둥글어 보이는 저 수평선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동네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무슨 지구가 둥글어? 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이 설교와 비슷한 내용이 나올 수 있게 되겠지만 만약에 정탐꾼들의 용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또 다른 내용의 설교가 될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모세의 지도력에다가 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또 다른 그런 내용의 설교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은 정말 넓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세계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은 정말 좁게 보입니다. 내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게 되니까 우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나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은 외롭고 어떤 사람은 정말 초라하게 그냥 뭐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 겨우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나와 관계되어진 사람들이나 관계되어진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은 어디까지 보일까요? 영원까지 보입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더 나아가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시 죽을 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할 일도 없고 뭐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은 지금 여기밖에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를 보려고 해도 또 내일을 보려고 해도 멀리 내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물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이 세상은 내가 주인공이고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실수하면서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신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은 같은 기간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 같은 코스로 다니면서 같은 것, 즉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봤고 그곳의 원주민들을 봤고 그곳의 포도송이들을 봤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보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은 자기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거대한 사람들이 보였어요. 자기들보다 등치 큰 사람들, 그 사람들은 힘도 좋고 한판 싸우자 그러면은 진짜 게임도 안 되게 자기들이 묵사발 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로 보였어요. 그러나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탐을 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사람의 관점, 자기들의 관점에서 그 땅을 정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이 열렸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의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율법에서. 우리도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명을 제외하고는 믿음의 눈에서 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눈이 멀어버린 이 사람들은 그 상태가 어떠했었을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진군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이 사람들은 가도 되는지, 더 준비를 해야지 되는지, 정말 거기가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땅인지 확실한 증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왜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확실한 증거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 정말 복된 땅이라는 증거, 또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 그런 것들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이 멀어지게 되면 뭔가 확실한 증거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을 찾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런 증거들이 분명히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저희가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제주도를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어찌나 비가 많이 오는지 가는 날은 괜찮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비가 오는데 오는 날까지 비가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살짝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잘 때는 막 지붕이 다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날 소백산이 한라산 쪽에 밤중에 비가 300mm가 내렸다 그랬네. 거의 한 1000mm 정도 내렸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그냥 물에 잠기고, 야 이거 비행기 타고 갈 수 없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공항으로 가기 전에 잠깐 이렇게 지나칠 때마다 비가 막 또 쏟아지기도 하고, 또 잠깐 멈췄다가 또 쏟아지기도 하고.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가 출발을 하는데도 비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탔던 비행기 날개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 카메라 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하늘 위로 올라가니까 밑에서 컴컴하고 비가 떨어지고 햇빛이라는 하나도 안 보이고 구름 색깔도 검했었는데 올라가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먹구름이 오는 하늘을 뒤덮고 비가 오고 있을 때 정말 땅에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먹구름과 비뿐입니다. 그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 뿐이죠. 그러나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거기에는 파란 하늘이 있었고 또 빛나는 태양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증거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를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너 고향을 떠나서 너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갈 바도 알지 못했지만 순종해서 갔습니다. 평생 이루어 놓았던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땅,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야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몇 발짝 가서 어디로 가고 가르쳐 주시지를 않았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런 보장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만이 그에게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은 잘못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덩치도 컸고 힘도 좋아 보였고 그래서 저들 앞에 섰을 때 단단히 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절대 저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다. 물리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단정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내리게 되는 판단은 결국 그들 스스로 두려워 떨면서 원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오늘 아침에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 이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서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뜻밖으로 이미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을 대신할 왕감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은 한눈에 큰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야 정말 이스라엘 왕감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왜 왕감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의 잘생긴 외모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야단을 치십니다. 겉모양을 보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속마음, 마음 중심을 보니 너는 키가 큰 것과 잘생긴 외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 자기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했던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0명의 정탐꾼들도 마찬가지. 가나안 사람들의 겉모습만 봤습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 믿음의 눈이 닫히면 멀어지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면 이제 보는 방향과 각도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눈이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진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애굽 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10가지의 재앙, 그것도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후회를 하고 저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고자 할 때에 자 이제 앞으로 나가니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그 홍해길을 마른 땅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건넜고 애굽의 군대는 그 뒤를 따라 들어오다가 홍해에 완전히 수장돼서 전멸당하고 말잖아요. 그런 놀라운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이 배고프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로 배를 채웠을 거예요. 조금 전에도 간식처럼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해가 떨어져서 기온이 낮아지고 쌀쌀한 그 날씨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순종, 그 믿음 없음의 결과는 목적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그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결과는 결국 40년 동안의 피곤과 고통과 괴로움과 결국에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펴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고통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받고 있는 고통, 물질적으로 받는 압박, 육체적인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불신의 자리에서 구원받아서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런 우리가 다시금 애굽과 같은 불신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혹시 목사님, 날밤을 새워서 일을 해도 해결이 될까 말까 한데 교회에 나와서 시간 뺏기고 예배하면서 정신 빼앗기면
돈은 언제 벌고 내 사업을 언제 번창하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내가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내용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더 좋은 미래가 나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설령 나에게 좋은 미래가 와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왜 안 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증거로 삼아서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힘든 순간들은 당장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환경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그런 모든 것들이 극복되어지고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업적으로 받는 아빠,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자식, 내 형제들의 고통,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한 나의 노력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제 고통을 겪는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엇을 볼 수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길은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이 다 이 믿음에서 출발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또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이 믿음의 눈을 갖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품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어떤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사오니 저희들은 그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는 모든 것은 어느 곳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